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영혼의 중력을 이기고 잠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몸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잠든 내 영혼을 깨우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다 깨우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오게 되니 참 반갑고 참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뭐 쌩얼이고 그죠? 어젯밤에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이라서 이것을 이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아름답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새벽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여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밤을 맞대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날의 그 여인들의 지혜로움과 부지런함을 닮아 이 새벽에도 깨어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손에 든 헌물을 주께 드리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그날의 그 여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종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얻게 되고 열리게 되는 은혜 감사합니다. 제목을 담아 드리는 여종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울고 어떻게 엎드리고 어떻게 두드리고 길을 찾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사람들이 다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매일 경험하도록 일용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890번째 1000번 감사를 드리는 종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환난 날에 만날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 해결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지치지 않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억지로 함이나 의무감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상태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제목을 담아 드리는 종의 기도와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에서 꼭 응답되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부으시어 응답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저희 영혼을 깨우시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즐거이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출을 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중2밖에 안 됐는데 가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버지는 이제 몇 번을 했는지 헤아리는 게 싫답니다. 이런 아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만나보면 그들을 상담할 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당한 그 상황이 그 아이들 개인의 성향과 인격적 특징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물론 잘 견뎌야 됩니다. 너무 유약해요. 웬만한 어려움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 개인적인 성향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의 문화, 그 아이 주변에 있는 문화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학교의 문화, 가정의 문화 이런 것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 안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문화 속에, 환경 속에 무서운 정죄와 심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정죄하고 야단치고 심판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곁에서 야단치는 사람들만 많으니까 애들은 늘 무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로 그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고요.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게 가출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두둔하고 가출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가출할 때는 그 아이들만의 의사소통 방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내가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집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매우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만 있어요. 잘못하면 야단치는 사람만 있으니까 율법만 있는 셈입니다.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이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것만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잘못했다. 교회 다니나가 그러면 되나? 예수 믿는 집사가 그러면 되나? 율법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문화 속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주고 함께 풀어나가자.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그렇게 격려하고 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제가 발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집안 안에는 기쁨의 문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기쁨의 문화가 없어. 정죄하고 심판하고 야단치고 가르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그 상황에서 검찰청에도 사람이 왔고 자전거를 또 훔쳤어. 자전거를 훔치다 들켰는데 그 주인도 왔어요. 아버지는 눈이 시퍼렇게 불꽃이 튀고 엄마는 어쩔 줄 몰라하고 그 중2짜리 아이가 뭘 알아요? 세상 속에 지 혼자 던져진 것 같아. 전부 애를 야단치는 겁니다. 너 임마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그런 데도 있다고 해. 야단만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애를 그 속에서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네 혼자 하기 힘들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상황이 애한테 어떤 느낌을 줬겠냐고. 전부 무서운 권위만 있는 거예요. 무서운 권세만 있었어. 애를 야단치는 사람밖에 없었어. 누가 그때 이 아이를 변호해 줄 수 있느냐고. 아무도 없어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유일하게 접니다. 그냥 놔두면 얘가 정말 끝날 것 같더라고. 그래가 끝나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편이 되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제 몸이 이미 곤죽인데도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집안에는 기쁨의 문화가 없어요. 가니까 기쁨이 없어. 전부 지시만 있어. 야단만 있고 걔가 해야 될 의무만 남아있어. 근데 그거 안 하면 야단만 치는 거예요. 때로 안 해도 된다. 많이 힘들었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들 속에도, 그 아이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 아이들의 정서 속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받을 수 없잖아요.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출합니다. 살 힘을 나누어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말합니다. 꼭 그런 놈들끼리 모여가 또 다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끼리 있을 때는 저거는 서로 힘을 받아요. 서로 격려가 돼. 신기할 정도로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은데 저거 둘이가 있으면 행복하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남녀가 어울리면 또 다른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힘을 나누어 주는 곳, 기쁨의 문화가 있는 곳, 그것을 얘들이 찾아다닌다고요. 오늘 아침 들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가 가질 꿈과 비전이 저는 거기쯤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교회 하나 새롭게 필요하다면,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필요하다면 우리 거기쯤에서 비전을 찾아야 돼.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딱 붙잡아야 돼. 아하, 살 힘을 나누어 주는 기쁨의 문화가 흐르는 어떤 곳을 가고 싶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거기쯤에서 깃발을 들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기쁨이 주는 삶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율법적 정죄의 기능과 판단의 문화가 득세하는 곳이 아니라 용납과 기쁨의 문화가 특징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흐르고 그 내면에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의 비전을 정돈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만일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넉넉한 재정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놀러 다녀야 될까? 가을 단풍놀이도 가고 자주 만나서 밥 사 먹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이 더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분 재정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기쁘게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섭게만 보고 야단치는 아버지로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의 문화가 없어요. 야단치는 하나님 밑에서는 야단치는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만 남아있으면, 용서받은 경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면 자기도 누군가의 은혜를 못 베푸는 거죠. 네, 서로 야단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맙니다. 오늘 아침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붙잡고 이해해야 될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데 기쁩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여기 기쁘게 왔나요? 의무감 때문에 오신 분들 많죠. 새벽에 기도회 한다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빠질 수가 있나? 목사가 만일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여기 온다면 제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목사 눈에 도장 찍으려고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을 이해하는 방식이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길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화는 급속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기쁨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듬성듬성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말하고자 하는 논리가, 일관된 흐름이 무엇인지 잘 붙잡고 따라오시면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따라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방향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풀었는지를 가만히 따라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기쁨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고쳐야 될 것이 이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섬길 거냐, 이 말입니다. 현대 상담학 심리학의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잘하거나 구부러지거나 잘못되거나 긍정적으로 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가 경험한 인간관계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적인 상태가 결정이 나고 심리적 문제가 엉키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초기 대상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의 존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초기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죠, 부모. 엄마입니다. 엄마가 1번, 그리고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초기 대상인 엄마 아빠의 관계 안에서 용서받음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평생 늘 율법적 신앙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이에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더 열심히 하면 복 주실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안 하면 벌 받고 열심히 하면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잘 못해도 사랑하시고요, 잘해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대상이냐 이 말이죠. 초기 대상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의 두려움이 대상이면 그 다음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두려움은 그 사람 안 만납니다. 벌줄과 두려움은 그 사람 밑에 벌벌 깁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 그분이 내게 어떤 대상이냐고요. 대상관계 이론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앞뒤로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붙잡을 원리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배경이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이제 돌아오죠. 소위 말하는 바벨론 귀환입니다. 오늘 사건은 제3차 바벨론 귀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BC 444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제3차 바벨론 귀환을 주도한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운동을 일으켰어요. 성전만 건축하고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허물어진 지성소를 다시 쌓는,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1절, 2절 보니까 그날이 언제냐 하면 일곱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7월 1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그날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10절에도 보니까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성일이다, 절기, 정해진 절기다 이 말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나팔을 크게 울려서 불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근데 그 나팔절을 지킬 때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말씀 들으려고 모인 겁니다. 사람들은 에스라가 나와서 성경책을 뺄 때 앉아있다가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거죠. 우리하고는 거꾸로죠. 목사가 설교하려고 서면 성도들은 다 앉죠. 그때는 안 그랬어. 서면 다 일어났어. 지금 일어나는 말 아니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자, 다 일어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율법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는 일을 6시간 이상 서서 정오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0절 그 앞에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죠? 율법 읽고 해석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율법이 얼마나 소홀히 되었던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중심이 되지 못했는지, 먹고 살기 바빠가 포로되어 갔을 때도 거기서 살아남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돌아왔어도 지금 집 짓고 땅 어떻게 개간하고 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겼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이 잘 안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울기 시작합니다. 수문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모였어. 다 모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때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거룩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웃기려고 듣는 게, 듣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꼬꾸라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뉘우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목적이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성도들이 잔잔하게 눈물 지어요. 목사가 앞에서 그걸 보면 정말 행복해요. 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눈가가 촉촉합니다. 어떤 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눈을 못 떠요. 눈물이 자꾸 나니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자들은 마땅히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울며 자복하여 회개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우는 것이 다 은혜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울지도 못한다면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 뉘우칠 때 눈물도 없다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만 울어라 이러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울고 가서 만난 것 나누어 먹어라. 그만 울어야 될 이유가 이날은 하나님의 성일, 곧 나팔절이란 말이죠. 그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잔치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신으로만 계신 게 아니에요. 위에서 거룩한 그분의 존재로 사람을 꽉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단 말입니다. 독재자가 아니에요. 잘 못하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을 읽어보면 범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저주하실 때 있습니다.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너거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잘 먹고 기뻐해라. 더 이상 울지 마라 말씀하세요. 왜요? 말씀을 깨닫고 깊이 통해하는 백성들의 영혼 안에는 이제 참된 기쁨이 자리 잡을 공간이 생긴 거예요. 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기쁜 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근데 깊이 주님 앞에 나를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기뻐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중이에요.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근심을 벗겨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섭게 야단치는 율법의 대상이 아니시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기쁨의 대상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야단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라 했잖아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뒤에 오는 기쁨이 은혜입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누리는 기쁨은 은혜 아닙니다. 정말 위험해요.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 앞에 자기를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이 연이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경건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져 있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도구로만 쓰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기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우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깊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꼼짝 못하게 눌려놓으시는 압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싶은 순간 하타디기 고단하다. 우리에게는 벨스럽게 매달 이게 많은 짓이고가 아니라 딱 일어나면 주님 몸은 고단하지만 주님 뵙고 싶습니다. 몸은 지치지만 이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도 아프고 코도 막히고 감기 때문에 막 눈물이 줄줄 나는 어젯밤에 콧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베개가 다 젖었어. 배가 축축해서 깼어요. 3시쯤에 콧물이 자꾸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맑은 콧물 있잖아요.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럴 때는 쉬고 싶죠.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섬겨야 되는데 나눌 때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기쁘죠? 저 혼자만 기쁘네. 그분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고개를 떨구고 그냥 쪼아리고 숙이고 울기만 합니다. 늘 잘못했다는 기도만 합니다. 한 번도 기도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기도할 때가 없어요. 금요일날 제가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은 웃으면서 하라고, 얼굴 인상 펴고 하라고.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다 울면서만 기도해.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울게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다가 하하하하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날 제가 말했죠. 기억납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에서 얘기했던 날. 오늘은 웃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징징거리기 없기. 이 말씀 때문에 찔려도 징징거리지 말고 울면서 웃기. 어떻게 해야 되지? 눈물은 나도 웃기. 아멘.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꽉 눌러서 숨막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섭게 섬길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따르고 섬길 대상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기쁨의 신이에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때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일을 잘 하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 중독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기만을 기대하면 나도 다치고 사람들도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돼.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일을 하지 마란 말이 아니잖아.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일 잘 해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것은 똑부러지게 해내야 돼. 그런데 기쁨 잃어버리고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다가 귀찮아서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일 안 하는 게 나아.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수단이 아니에요. 짜증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몸도 고난하고 주변도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쁨이 안 생겨. 항상 조심스러워. 짜증이 날라고 그래. 뭐 한마디 하면 아우 저 사람 얘기 안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가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잘 알고 있어요. 목표에 대한 초점이 제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로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초점을 잘 못 맞춘다 싶을 때 제가 속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단치거나 기분 나쁠 때 어떨 때 그런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 일 잘 못하기 때문에 화나거나 야단치는 적이 잘 없습니다.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 일을 좋은 방식으로 잘 안 할 때 화가 납니다. 일은 되는데 그 일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때 화가 나요. 자기는 열심히 해. 그런데 옆에 사람들 다치게 하잖아. 자기는 해. 자기는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안 돼. 그럴 때 막 화가 나요. 왜 이게 안 되나? 왜 늘 이렇게 일하지? 그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아멘. 그런 분들은 대체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죄송하기만 해요. 사람을 만나서도 죄송하기만 해. 율법적인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켜야 될 항목이 너무 많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끝이 없어. 항상 두려워. 항상 벌 받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기뻐합시다. 오늘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막 웃으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많은데요. 회개도 웃으면서 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좀 쑥스럽지만 목사가 하라 했어. 웃으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기쁨의 정서가 우리한테 훈련이 안 돼. 하나님을 두렵게 섬길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의 대상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성도들 만나면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을 만나면 인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자는데 무서운 얼굴 한다. 하나님 기뻐합시다. 똑바로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의 대상으로 이해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겐 자유함이 일어나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항상 묶여 있습니다. 해야 될 책임만 남아있죠. 하나님을 즐기는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쫓깁니다. 자유가 없죠. 항상 뭘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전형적인 율법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도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막 안에서 자원하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겨라. 무섭게 책임감만 의무감만 가지고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노닥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게 섬겨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 따라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만 쓰인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압박 아래 놓이게 될 거예요. 율법이 누르는 거죠. 그러면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곳에서는 의무와 책임감만 남죠. 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몸이 곤죽이 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 목사는 설교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제가 이 목사하는 일이 재밌겠습니까? 당장 집어치우고 싶은 거죠. 기뻐야 합니다. 의무와 책임감만 남은 사람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사랑으로 따르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마침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기쁨이 없이 서로 정죄하는 것만 딱 남습니다. 왜 안 하노? 맡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니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고 있잖아. 니는 왜 안 해? 각자 맡은 일도 제대로 못 하나?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어떻게 누군가 와서 기대를 언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야단치는 부모의 모습만 있는 가정에 아이들이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적 아래에, 압박 아래에 머물기가 힘이 들어요. 기쁨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서로 관계가 묶이고 엉킵니다. 그 사람 안 보고 싶고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교회 가는 게 좀 편해질 것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복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인간관계가 자꾸 잘 안 돼요. 외로워 혼자서. 책임과 의무감은 딱딱 해내는데 항상 외로워. 함께 사랑하는 게 잘 안 돼. 기쁨이 없는 거죠. 물론 해야 될 일을 눈앞에 놔두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엉켜서 재미를 누리고 즐기자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칼같이 해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 기쁨으로 못 섬기면 인간관계가 막 깨져. 내가 일을 잘하려고 하면 잘할수록 주변의 관계는 힘들어져. 문화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적 권면과 충고도 정죄의 도구로 쓰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하면 돼. 성경 읽어. 몇 장 몇 절. 화이트하면 왜 안 해? 제자훈련 하라고. 이게 율법적 요구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훈련 하라고 권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그냥 기쁘게 훈련받고 따르고 세워지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권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대충 해도 끌고 가야 되니까 제자훈련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적 양태가 우리 가운데 남으면, 신앙이 이렇게 되면 충고도 격려도 도와주는 것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야단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안에서는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이 좌치를 감추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뭐라 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이단과 대적했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받았어요. 목숨 걸고 살았어요. 말하자면 고신교단 같은 교회죠. 신사참배가 하면 안 된다. 순교회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의 진리를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책망받습니다. 뭡니까?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냥 신앙의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 없어.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에베소 교회는 고신교회 같고 에베소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 같아요. 잘못한 것을 따지는 걸 좋아하는 교회라. 잘못한 걸 놔두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으로 경책해야 됩니다. 그것을 징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치리 안 하죠. 뭘 잘못해도 치리를 안 합니다. 혼전의 아이를 낳아도 그걸 치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역사 100년이 넘었죠. 당회력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영수, 지금의 장로보다 더 위의 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수가 자기 딸이 불신결혼했다고 치리받았어요. 요즘 같으면 제일 선임 장로가 자기 딸이 불신결혼했다고 치리를 받았다니까. 당신
앞으로 2달 동안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요즘 같으면 교회 옮겨버립니다. 근데 순종했어. 7위가 있었어요. 고신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쁜 일 아니고요. 귀한 일입니다. 개혁주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되는지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면 영혼의 자유는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절대 말씀, 절대 은혜 이거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믿습니다. 그리고 전 포괄적 영역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좋아서 저는 개혁주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정죄의 기능만 살아있는 개혁주의는 거부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만 꾸짖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혁주의자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잘못한 걸 까탈스럽게 따지고 야단치는 사람들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책임감과 의무감만으로 버티는 사람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거로서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있어야 돼. 근데 말하지 않으면 열심히 아니라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자꾸 말해야 되니까. 율법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누가 시켜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도해보면 이거 해야 되겠다 싶고 저거 해야 되겠다 싶고 열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열심을 내니까 김 선생은 신학하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내한테 저주하지 말라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신학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기쁘게 따르면 참 행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다 마쳤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모교회 전도사도 없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계실 때니까 제가 전도사 일을 다 했어요. 윤은주일학교 총무교사, 그리고 학생회 총무교사, 청년부 회장, 구역장도 하고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했습니다. 오전 예배 성가대 지휘, 저녁 예배 성가대 지휘. 정말 눈꽃 뜰 데 없어요.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공부를 못해. 주말 데이트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사귀던 자매도 주말에 바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 데이트 못 했어요. 우리 데이트는 항상 월요일 날 했어요. 월요일. 예. 토요일 날 은근히 시간을 안 돼. 그거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 일 한다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염이 왔어요. 교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이제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장학금 받으려고 저는 1등 한 거예요. 1등 해서 장학금 받은 게 아니라 장학금 받으려고 1등 했어요. 전액을 받으려면 2등하고 차이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몸에 병이 난 거예요. 집안에서 다 걱정하고 아버지는 교회 일주일이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성가대 연습까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11시가 후딱 넘은 거죠. 손가락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벌렁 누우면서 제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현미야, 오빠 양말 좀 벗겨라. 장난처럼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우리 여동생이 수건부터 생각에 착 챙기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수건, 양말, 도시락 딱 챙겨 놓습니다. 장난처럼 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제 여동생이 반응이 이랬어요. 그날 오빠야는 자기 양말을 벗을 힘도 없이 그렇게 사나? 근데 그 말이 제게 딱 꽂혔어요. 그렇지. 하루 종일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주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제 친구가 사회 보는 날은 제가 이제 삐에로 옷 입고 북 메고 나갔어요. 둥둥 치면 애들이 따라왔거든. 요새는 그러면 안 따라올 거야. 그때는 따라왔어.
그러니까 뭐 7시부터 설친 거죠. 그렇게 온 동네 다 돌아가지고 뒤에 아들 줄줄 달고 왔어요. 피곤하죠. 그런데 내가 내 양말을 벗을 힘도 없이 피곤하다는 동생의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솟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제 거를 챙길 힘도 없을 만큼 오늘 종일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막 기쁜 겁니다. 그게 막 눈물이 나면서 기쁜데 내 동생이 들어오고 지가 깜짝 놀라는 거야. 오빠, 그 말했다고 왜 울어요? 그 말했다고 우는 건 아니지. 몸이 곤증이 날 거면 섬겨도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기쁨이 없을 때는 스탑해야 돼. 그거 하나님 안 받아.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에요. 율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는 율법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맙시다. 기쁨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있는 기쁨이 뭡니까? 그건 자유함의 증거죠. 묶임과 눌림, 율법의 압제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의 증거로 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없는 애 속에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집에만 가면 말을 안 한대. 근데 저하고 만나면 그럼 말 잘합니다. 능글맞게 말을 합니다. 농담 잘해요. 이러면 이게 중2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집에 가면 입 딱 닫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가면 자유함이 없지. 기뻐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율법만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어. 영혼이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자유하는 기쁨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순간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자유하고 그 자유의 증거로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기쁨이 솟아나야 정상입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옳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쁨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래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여기다가 그냥 막 옆으로 세 줄, 요로 가로로 세 줄, 세로로 세 줄 이래가 인상 쓰고 다닐 필요 없어. 기뻐하며 주님을 섬깁시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최고의 방법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울고 후회하고 죄책감만 느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영혼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런 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새벽을 깨어 나오는 것도 자유하는 영혼의 기쁨 넘치는 선택이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함이나 부득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기도합시다. 내 속에서 억지로 함이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끌려다니는 율법적 신앙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즐거이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을 따릅시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경건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경건에 대한 심각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짐짓 경건한 척, 진지한 척 하면서 그 진지함을 가장한 감정적 무감각 상태,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지하게 하고 잘 믿는 척 하면서 정서가 감각이 묻어져 있단 말입니다. 설교 들으면서도 웃을 줄 모르고 기도하면서도 즐거이 주님을 따를 줄 몰라. 즐거워할 줄 몰라요. 감각이 묻어져 있어. 이게 참 큰일이죠. 율법에 눌리고 속박당한 유대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유함이 없구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 관련된 제사의식은 많으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던 이들이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적 실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두려워하고 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자리에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주님의 날에, 성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해도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을 미루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가벼운 감정 노름이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허락된 범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특징적 정세의 주된 흐름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총 아래 어두움과 슬픔의 날과 결별하고 밝고 환한 기쁨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군림하여 백성의 즐거움을 탈취하는 무서운 신이 아닙니다. 독재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정서가 넉넉하고 밝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모시고 기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거 믿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주님을 섬기고 따릅시다. 웃으면서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